본문 말씀 3절 보면은 이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린 양은 세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그 첫 번째는 번제할 어린 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맨 처음 번제를 드린 사람은 아벨이었어요. 아벨이 첫 양새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번제로 어린 양을 드렸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물론 그게 뭐 제단이 됐든 성막이 됐든 성전 번제단이 됐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제 이 어린 양을 불살라서 번제로 드렸어요. 그래 가장 그 제사 중에서 기본적인 제사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상번제. 매일 365일 아침에도 그 제사를 드리고 또 하루 해가 질 때도 상번제를 드렸는데 항상 어린 양이었습니다. 어린 양. 그래 아브라함의 외아들 이삭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면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 항상 어린 양은 번제할 어린 양, 번제할 어린 양. 그렇게 물었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리아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 어린 양은 바로 외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리 있은 후 많은 시간이 흘렀고 이제 나사렛 예수가 이 유대 광야 침례를 베풀고 있던 요한에게 찾아왔을 때 침례 요한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번제는 그냥 모형이었어요, 사실은. 그림자, 음악으로 말하면 서곡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위한. 근데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 세상 죄, 우리의 죄, 특별히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 하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나사렛 예수를 우리는 떠올립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오늘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여기 어린 양은 누군가?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나의 죄, 우리의 죄, 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이들이 있어요.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마치 성부 하나님이 성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이분이 또 당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을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다 처리해 주신 분인 것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 또 보내셔요. 그게 주님의 어린 양이에요. 주님의 어린 양. 네. 그러면 주님이 어린 양을 보낼 때 어디로 보낸다고 말씀하셨나? 이리 가운데 보낸다. 우리 성경에는 점잖게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이 원문의 의미는 그런 뜻이에요. 네. 이리 때 굴속으로, 늑대들의 굴속으로 보낸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 일이나 늑대나 같죠. 뭐 그건 이제 뭐 한때는 일이라는 말을 많이 썼고 또 지금은 늑대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양하고 늑대하고 붙으면은 누가 이길까요? 늑대가 이기죠. 이 늑대의 이 시력이나 청력, 청각이나 후각이나 이걸 어린 양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미 양이라고 따라갈 수가 없죠. 지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능도 얼마나 이 지능이 높은지 이리 가요. 어린 양은 금방 갔던 길도 못 가요. 항상 목자가 앞장서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가축 중에서 제일 지능이 낮은 게 양인데 그 중에 어린 양이니까요. 발톱이며 발이며 이 이리는
막 먹잇감을 발견하고 달려갈 때 시속 70km로 달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은 가다가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해요. 자기 몸을 못 일으켜요. 어미 양이. 예. 체력도 그렇고요. 예. 힘이 당할 수가 없죠. 치아부터 시작해가지고. 1위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잡식성이 아니에요. 1위는 육식성이에요. 항상 조상 대대로. 그러니까 얼마나 발달이 되어 있겠어요. 그런 늑대의 소굴로 내가 어린 양을 보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은 아시죠.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받으신 고초 생생하게 기억하니까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이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주신 것처럼 또 그분이 나의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진실되게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어김없이 그분은 그들을 찾아내서 이제 주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그분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리들의 소굴이다. 늑대들의 소굴이다. 이렇게. 따라서 그 소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오늘 10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으로서의 소임을 완성해 내려면은 덮어놓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사도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0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주님의 어린 양들은 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지혜일까? 우리 10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12사도를 보내면서 더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전대 가지지 말라. 이 전대는 돈주머니를 말하거든요. 현금도 집어넣고 금이나 금괴 같은 것을 보관할 수 있는 전대 그거 가지지 말라. 이 고대에는 먹고 사는 양식, 식량이 참 중요했어요. 그걸 담는 것이 배낭이었어요. 배낭 가지지 말라. 아주 명품, 화스러운 옷 2벌 이거 입고 내가 출연하고 등장하면은 막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어디서 이런 스타가 왔나 막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옷 가지지 말라. 여분의 신발도 가지지 말라. 멋지게 생긴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왜냐하면 여기 누가 보면 10장 30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에 돈 많은 사람이 막 귀족일 수도 있고 예루살렘 출발해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돈 냄새를 맡아요. 그러니까 누가 덤비는가? 도둑들이 강도가 덤볐다는 거예요. 강도가 덮쳐서. 그래가지고 뭐 현금이고 뭐 금괴고 심지어 옷까지 다 벗겨갔다는 거예요. 그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그만 주겠다는 거예요. 목숨에 이 목에 숨만 헐떡거리고 쉴 수 있도록 다 죽여놨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안 당하려면은 도둑과 강도 만나지 않으려면 그래서 해입지 않으려면은 이거 하지 마라. 또 한 가지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하면 길에서 인사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 이 세상은 표라도 한 표 얻으려면은 관계를 잘해야 되잖아요. 예. 또 나도 그 사람과 관계를 잘해야 이 사람이 당선됐을 때 도움을 받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너무나 막 이렇게 크게 생각하고 그 사람 의존하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2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한창 막 사역을 펼쳐나가실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겨서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지금은 이들이 막 이렇게 따라 나서지만은 얼마 가지 않아서 배신할 거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칠 거거든요. 그렇게 무자비하거든요. 사람 믿지 않았다. 제가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왜 못난 짓을 했나 정말 통탄할 일이 있었어요. 그런 때는 백발백중 제가 사람을 의지한 때였어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예수쟁이구나, 착하겠구나, 내가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겠네, 딱 판단하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어린 양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누가복음 10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주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귀한 사명을 완수하는 멋진 삶을 살아내려면은 5절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한번 생각하면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무엇이 있을지어다 하라고요? 평안. 이걸 영어로 하면 peace be to this house. peace. 평안에 관한 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셔요. 실제로 눈물을 흘리면서요. 왜? 이 예루살렘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거예요. 멸망당할 거예요. 성전까지 다. 그럼 이들은 2000년 되도록 나라 없이 떠돌이 백성들이 될 거예요. 평화에 관한 걸 몰라서, 이 평화의 복음, 이걸 몰라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럼 평화의 복음이 뭔가, 평화에 관한 일이 뭔가,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신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늘 거역하고 원수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속에서 원수된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맺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화평에 관한 일이에요. 평화에 관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으며 그 화해의 말씀을, 평화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이다. 크라스트 엠베서더스.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다. 이 평화에 관한 일.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막 갈등 이런 걸 조장하고 나면 마음이 편치 않죠. 하물며 나의 영혼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평화에 관한 이 말씀, 평화의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지난 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속에서 평화로 이끌어 가시는 이 놀라운 평화의 복음, 그것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6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날 거예요. 내가 평화의 복음을 들고 찾아갑니다. 개인이든 한 집안 사람들이든 한 동리든 성읍이든 찾아가요. 그러면 아마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막 배척하는 사람도 있고, 박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중에는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 평화의 복음을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군가?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들에게 머물 것이다. 여기 평안을 받을 사람 이렇게 애매하게 번역해 놨어요. 근데 그냥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요, 거기 평화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A man of peace. 평화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같은 게 아니에요. 거기는 뭐 아까 사마리아 사람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마는 강도도 있고, 네,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도 있고, 예, 요한집 주인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우러져 살아가듯이, 예, 이 세상에는 주님이 보실 때는요, 그 마음과 심령같이, 예, 길바닥 같은, 콘크리트 바닥 같은 사람도 있고, 돌짝박 같은 사람도 있고, 가시덤불 같은 사람도 있지만은 A man of peace, 평화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평화의 사람. 이 사람들은 신기해요. 누군가가, 주님의 어린 양들이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찾아와서 전해주면 그걸 다 받아들여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 평화의 복음이라는 게 원시 기독교 복음은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거, 이거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림도 없죠. 더 놀라운 것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승천했다네요. 그거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해오잖아요.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죽었던 성도들이 막 부활한다네요. 그리고 막, 예. 이런 얘기들을 이 자연인이 받아들일 수 있나요? 받아들이지 못하죠.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우리가 나가보면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A man of peace, 평화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평화의 복음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평화의 복음을 전해준 주님의 어린 양을 막 환대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요. 할렐루야. 그런 신비한 일이 있어요.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막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아주 논리적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아주 설득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막 나 만나면은 10명이고 100명이고 다 예수 믿는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럴 건 아니고 이 A man of peace, 평화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준비된 옥토예요. 씨 뿌리면 그냥 싹이 나는 거예요. 자라나고 꽃을 피우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6절 말씀 같이 읽어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면은 7절 가서 보겠어요. 이 평화의 사람들은 평화의 복음과 함께 주님의 어린 양들을 환대하거든요. 환대.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7절 말씀. 그 집에 유하며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 집은 12평짜리 집인데 저 집은 30평이 넘네. 그 집에 가면은 내가 더 호화호식 하겠다. 더 잘 살겠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집 저 집 더 좋은 환경 찾아서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눈에 중요한 것은 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거보다도 누가 평화의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니까. 평화의 사람 집에 찾아 들어가서 거기 유하라. 네. 거기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하고 귀신들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죠.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실 때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 은혜와 축복, 그걸 거기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저희 고향 마을에 그 형 아버지가 참전 용사였어요. 그래 총을 맞아가지고 다리를 못 써요. 그러니까 출입도 거의 하지 않아요. 걸음 자체가 너무 불편하니까. 근데 그게 시골 생활은요, 이만저만 장애가 아니에요. 밭에 가든 논에 가든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짐 해가지고 올래 하더라도 이 지게를 짊어지고 해야 되는데 이 몸뚱이가 그러니까요. 다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혹시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오면 꼭 그 집에서 영접을 해요. 그리고 잠자리를 제공해요. 방은 하나 있었으니까, 사랑방이. 그럼 너무 가난하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분 모셔다가 아침 대접하고 또 다른 집에서 또 점심 대접하고 저녁 대접하고 신학생을.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성운교회. 네. 세워졌어요. 제가 수년 전에 알았어요. 이제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됐나 궁금하기도 하고 마침 전화가 걸려와서 소식을 전해주는데요. 목사님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 집안에서. 그리고 자녀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됐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와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거죠.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 그래도 이만큼 방향을 잡고 걸어가는 거는 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초창기 때 부모님 세대에 할머니 할아버지 때 그냥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 시골에 그 농촌에 찾아오셔가지고 평화의 복음을 전해주는 분을 그냥 맞아들였어요. 환대했어요. 자기 아끼는 밭을 내놓고 거기다 교회 짓게 했어요. 논을 팔아서 교회 건축비를 조달했어요. 그 자녀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다 잘 됐어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전에서도요, 다 병원하면서 목회자들 보면은 다 그냥 무료 치료해줘요. 저도 그래서 치과 치료 그렇게 받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8절 한번 보겠어요. 누가복음 10장 38절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제 한 마을을 찾아가요. 평화의 복음을 전하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평화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제자님들과 함께 저희 교회,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점심 맛있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초청했는데 그 여인 이름이 누군가? 마르다였어요. 성심성의껏 잘 대접했죠. 그 동생, 자매가 있었는데 마리아였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자기 집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맨 앞에서 발치해서 들었다 그랬어요. 맨 앞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기뻐하시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은 영혼이니까요. 그리고 그 두 자매의 오라버니가 있었는데 나사로였어요. 근데 참 불행한 일이 벌어졌죠.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앓더니 죽은 거예요.
유독할 때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께.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이렇게 유독합니다. 오셔서 병에서부터 좀 치유해 주세요. 치유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이미 숨을 거둔 뒤였고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이어서 장례식 끝난 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려주시죠. 아니, 점심 한 끼 이렇게 잘 대접하고 이렇게 정성껏 잘 예수님 모셨더니 죽은 가장이었어요. 오라버니가 부모님 역할을 하는 분이었거든요. 살아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은혜와 복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복은 이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 알아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어린 양으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거거든요. 얼마나 쓰임 받았느냐 여기 달려 있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돈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썼느냐, 얼마나 귀하게 썼느냐 그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6일 전에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기 직전에 거기 가장 가까이 있는 마을에 들르시게 되는데 그게 베단이에요. 마르다가 그날도요 막 예수님 오신 거 알고 달려 나와가지고 예수님과 그 일행을 다 집으로 초청하고 막 성대한 잔치를 베풀죠. 오라버니가 살아났으니까. 그리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요. 거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가지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요. 막 제자 중에 불평하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 여인 괴롭히지 말라. 마리아는 나의 장례식을 준비한다. 옛날에는 왕들은 돌아가실 때 그 몸에다 향유를 다 부어드리고 발라드리고 다 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경배를 언제 받아봤겠어요? 그런 경배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 돌아가시기 지금 6일 전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므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후에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신 거예요. 놀라운 현장이었어요. 감동의 도가니였어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부활 생명으로서 실증적인 증명을 해 보이셨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베다니에 막 몰려왔는데 그때 왜 몰려왔나? 물론 예수님 보러도 왔지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 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 많이 믿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남은 생애는 한번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어린 양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거죠. 어린 양으로 드리면 우리 16절 말씀 보겠어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지 이렇게 말씀했어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신명기 32장에서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는가?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주님의 어린 양 된 그들의 생애를 어떻게 귀하게 인도하시는지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무엇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 그랬더니 18절 말씀 보겠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당신의 그 존귀한 이름의 권위, 그리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 그 이름의 권세 말이에요. 그걸 주시는 거예요. 위임해 주셔. 누구에게? 주님의 어린 양들에게 위임해 주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시던 그 주님은 사도행전 1장에 가서 2장에 가서 보면은 주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시켜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이 어린 양들을 다 쓰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뭐 귀신이 쫓겨나고 이것도 대단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지금 행한 그 일보다 더 놀라운 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더 놀라운 새 일들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딱 보면은요, 어쩌다가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모세 그러면은 출애굽기 23장 31절에서 모세는 하늘에 있는 책에, 주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 69편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은 더 구체적으로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어 있는 거 알았어요. 전 생애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다니엘도 다니엘 1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막 나라가 진멸당하고 성전이 다 불살라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이긴 자가 될 수 있었나. 그 모든 환난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책에 자기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다. 그리고 그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든 환난을 다 이긴다. 그런 얘기 썼어요. 바울도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그리고 글레멘드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그들의 이름이 다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막 미혹받거나 허황된 일을 탐하거나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고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수고 많이 한 사람들 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얘기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3장부터 쭉 얘기해요. 아예 그 책을 따라서 하세요.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주님의 어린 양들의 명단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인데요. 그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와 짐승들에게 다 경배한다는 거예요. 미혹 다 받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CCTV 있잖아요. 여기 누가 오는지 가는지 다 잡히잖아요. 목사님들께 돌려보면 다 알아요. 몇 시에 누가 왔네 이렇게. 지금 막 선명한 CCTV를 우리 안수 입사님들이 해가지고 딱 장착해놨기 때문에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 그게 없겠어요? 그래서 그 행위의 책에 의해서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결국은 이 땅에서의 이긴 자가 되고 이 땅에서의 영광을 가지고 거룩한 영광의 나라 주님의 나라로 다 들어가는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21절 가서 보겠어요. 21절. 이게 놀라운 일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은 그럼 이것이 무언가? 아들 나사렛 예수가 성자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의 성자이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성부,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나라,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해도 감도 못 잡아요. 감도 못 잡아. 혹시 특별히 현자들이 있어서 고대에 하늘이 있는 걸 보니까 신이 있겠는데 내 속에 영혼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 그 임금들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어린 양들은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자이신 예수님 앞에 서 있어요. 그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진리와 영광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몸뚱이는 이 세상에 있어도 벌써 소망의 나라를 딱 바라보고 가는 빛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들에게는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거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이미 그들 속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은 말할 것도 없죠. 그 속에 새 생명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에스겔 1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내고 살처럼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이거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너무 공허하죠. 이거 아니에요. 예.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그 전에 그냥 새 것이 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따라서 하세요. 새로운 피조물. 그냥 이 땅에서도 새로운 피조물처럼 그렇게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런 사람들과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주님께서 놀라운 일이에요. 나와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나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에 잡다한 쓰레기 같고 소음 같은 지식 정보가 아니라 권위 있는 새 교훈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10편 40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올릴 새로운 노래, 새 노래, 새로운 찬양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새 방언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모국어인 한국말 가지고 주님과 깊은 얘기하려면 이게 한계가 있어요. 새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포항에 있는 그 선교사님, 누구 선교사님이에요? 그 선교사님 미국 가가지고 16일 만에 미국 교회들 연합 집회할 때 영어로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 자기가 하고 싶은 본문 선택한 게 아니고 딱 담임 목사님이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라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했대요. 영어가 터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화학과 출신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었어요. 미국 가기 전에.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선교 보고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중간에 영어 쓰는데요, 달라요. 진짜 방언이 임한 거예요.
외국인들 대상으로 포항해서 지금 목회하는데, 사역하는데 너무 훌륭하게 잘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 보면요, 주님의 어린 양들에게는 새 이름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들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나?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의 어린 양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감격이에요. 만물을 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이미 그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너희는 보지 못하느니. 지금 벌써 주님의 어린 양들에게는 주님의 새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제가 적어도 나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의 행하시는 새 일이 꼭 일어나기를 바라요. 새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다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형제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으니까 내 친부모님, 형제자매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평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내 아들, 딸들, 또 그들을 통해서 태어난 손자, 손녀들,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 천대, 누구를 생각하면서 했을까? 저는 생각해봤어요. 아브라함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어요. 주님의 어린 양으로 살려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살 때 고단할 때가 많았어요. 안정된 그런 집도 짓지도 못하고 장막 안에서 천막에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천막에 사는 동안에도 히브리서 11장 9절 이하에 보면 그 얘기를 써요. 아브라함은 그 정신이 또렷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나 1세대, 아들, 자녀 2세대, 손자, 손녀 3세대를 주님의 어린 양으로 잘 세울까? 그래서 그 장막 안에 아브라함, 아들 이삭, 야곱이 같이 살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가는 주님의 어린 양으로 살도록 잘 신앙적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변화받고, 아니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로 변화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나고, 그를 통해서 다윗 왕조가 일어나고, 그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천대까지 진행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2022년 그리고 남은 생에는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우리가 주님의 어린 양으로 도전하면 주님은 놀라운 일을 다 수행하십니다. 그분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이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의 어린 양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께로 나아가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가가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님께 드린 헌금 위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땅의 평화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평화의 복음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대신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알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신앙케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주신 것처럼 이제는 주님 안에 있는 저희를 이 세상에 주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의 어린 양으로 주의 뜻을 받들게 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을 보고 들으며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소원을 담아 이 시간 주님의 제단 위에 이 아름다운 헌금, 황금 유향 몰약과 같이 올려오니 주님 다 점검하시고 연락하시고 흠양해 주시옵시며 드리는 손길 심령마다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 손위에와 생업위에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한민 농아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